현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스데반이 변론을 하죠. 이 변론을 하는 것을 통해서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고 스데반이 마치 어떤 잘못이 있는 것처럼 죄가 있는 것처럼 속인 거죠. 그래서 거짓 증인을 들어서 스데반을 잡아다 놓고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그들의 거짓 증언이 사실인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들이 스데반을 붙잡았던 죄목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 했다라고 말한 것. 이렇게 세 가지인 겁니다. 아직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앉아있을 때예요. 가야바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세워진 스데반의 죄목이 진짜라고 한다면 스데반을 죽일 수가 있는 이런 사람인 거죠. 얼마든지 스데반을 해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 서서 지금 예수님께 물었던 그 죄목과 똑같은 죄목을 걸고 있어요. 모세를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 다음에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이거 전부 예수님한테 걸었던 죄목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얘기했고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이들은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라고 한 얘기는 지금 세워진 그 성전을 헐으란 얘기가 아니라 성전이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겠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모독한 적도 없고 또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하신 적도 없다는 거죠.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잘못된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그 똑같은 죄목을 지금 스데반에 씌우고 스데반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신에게 이 말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는 대제사장에게 지금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죠. 스데반의 설교는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 보이면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일 수밖에 없는지 왜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쫙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들이 우상시하고 있는 것들을 깨트려주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는 가장 멋진 설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타났던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비교를 한다면 스데반의 설교는 설교학적 관점에서 볼 때 거의 100점짜리 설교에 가까울 정도로 멋진 설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지금도 이제 설교의 모델이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설교죠. 베드로의 설교는 그에 반해서 좀 투박하고 좀 세련미가 없는 그런 설교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장황하고도 또 멋있는 이런 변증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스데반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 신앙을 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없는 상황에서 기소를 받으면 억울할 법하잖아요. 하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우겨대면 이게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본능적인 반응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러지 않고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변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멋있는 면이라는 거죠. 스데반은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 스데반은 면류관처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면류관처럼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이것은 뭘까요? 이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이 믿음, 예수님을 변호하는 설교 이 한편, 이것이 그에게 더 소중했던 것이죠. 마지막이 온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전해야 될 그 이름,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쫙 펼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담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 역사는 모든 사람이 아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알죠. 거기에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거의 뭐 정통하다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능통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주면서 그들이 익히 아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역사를 알고 있지만 역사가 주고 있는 관점을 모른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지만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 놓쳐버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새로운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펼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근원인 아브라함에서부터 뿌리를 딱 흔들어 놓아주기 위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 주제는 그래서 뭐냐면 구원은 땅과 성전과 율법이 아닌 믿음과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세 가지에 집착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이고 두 번째는 성전이고 세 번째는 율법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평화의 성읍으로 준 곳이기 때문에 결코 그 성읍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름도 예루살렘이잖아요. 평화의 성읍이란 뜻입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결코 전쟁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소였어요. 그곳을 침범하기가 매우 힘든 그런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집착을 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가 결코 멸망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의해서 완벽하게 파쇄가 되잖아요. 이처럼 성전을 우상시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로가 돼서 돌아오면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성전에서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한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을 주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자 했던 의도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에 거하실, 성전에 임재하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을 우상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도외시해버렸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이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율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그들의 생명과도 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율법 한 겁니다. 율법이 누구로부터 주어지죠? 바로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모세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를 또한 우상화했어요. 땅은 누구에게 주어졌죠?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란에 있기 전인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에 나타나서
땅을 약속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집착을 하면서 땅을 맨 처음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역시 우상화를 시켜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땅, 성정, 율법,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것들이 전부 다 우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세요. 사람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율법도 주세요. 그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제쳐버리고 그것들에 집착하면 이것이 바로 이제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첫 번째 이제 예로 들고 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이 아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입니까?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아라랏산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아라랏산에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바벨탑을 세우잖아요. 이 바벨탑을 세웠던 땅이 바로 시날 평지거든요. 이 시날 평지가 갈대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자신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살고자 했던 그 장소가 바로 갈대아 우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파는 우상 장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셨던 거예요. 사람이 거룩해서 나타나신 것 아니고 땅이 거룩해서 나타나신 것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해준 겁니다. 땅에 대한 집착을 깨뜨려 주는 거죠. 지금 스데반이. 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너네가 지금 사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아브라함 봐봐. 아브라함은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땅으로 왔잖아. 이 땅 누구한테 주셨어? 아브라함한테 주셨지. 그러니까 너네가 아브라함도 우상시하고 또 이 땅도 우상시하지. 그러나 너네가 우상시하는 그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건 알아?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3절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뭘 떠나라고 그래요? 고향 떠나라고 했죠? 친척 떠나라고 했죠? 원래는 12장에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듯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토 고향이죠. 친척도 떠나야 되고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첫 번째 이주를 하면서 아버지랑 같이 갔던 거예요.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갔고 또 자기 친척인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친척을 떠나라는 이 말씀에 순종을 못한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 하지만 믿음이 맨 처음에 시작을 아브라함으로부터 했다는 뜻이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거듭하면서 또 아브라함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믿음이 좋은 믿음의 조상으로 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우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 숭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냐 이거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란에 멈춰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행도 멈췄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땅과 자손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란에 있으니까 가나안 땅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땅에서 너에게 자손을 주어서 그 자손으로 하여금 복받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자손은커녕 자손의 어떤 기미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란에 있을 동안에는 언약의 이행도 멈추는 겁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쩔 때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언약을 붙들어야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따라서 살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언약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언약 백성은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땅 붙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아직도 친척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롯과 같이 머무는 그 동안에는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복도 주어지잖아요.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너무 이제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자기 각자의 땅을 찾아서 분리되고 난 다음에 친척인 롯으로부터 갈라진 다음에 비로소 아브라함한테 복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언약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벗어나면 아브라함 아니라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받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 안 사는데 어떻게 언약으로 주어진 그 복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5절에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텅텅 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나안에 주인이 있었단 말이죠.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주인 있는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차지할 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차지했던 땅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헤브론 땅에 샀던 막벨라 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땅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헤브론 땅 하나 딱 매장지 묘지로 사용할 땅, 죽어서 묻힐 땅, 살아서 누릴 땅이 아니라 죽어서 묻힐 땅 요거 하나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땅을 약속받았는데 땅은 아직 주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또 이 땅에서 자식을 주고 그 자식의 후손들이 만민의 복을 주는 그런 일을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자식이 없어요. 25년 동안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단 말이죠. 100세가 돼서야 자식을 낳잖아요. 땅도 약속으로 받았고 자식도 약속으로 받았는데 땅도 없고 자식도 없는 이런 상태예요. 땅이 아닌 언약만 주어졌고 자식이 아닌 언약만 주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땅과 자식을 우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 없으니까 어떻게, 아들 없으니까 어떻게 이런 게 아니고 땅과 자식을 약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붙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삶은 땅과 자식을 우상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 순례자의 삶을 살아버린 거죠.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길, 그 순례자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식은 언약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언약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바치는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려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이삭은 보존할 것이라고 하는 것, 이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은 붙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믿음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땅도 성정도 율법도 아닌 언약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에 지금 주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상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상시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맨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은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붙들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상시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땅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을 때 약속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율법은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덕의 규범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법대로 살아라고 주신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배제하고 율법을 우상시하면 이것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성전 역시 거룩한 것이었어요. 성전에 하나님께서 빽빽히 하나님의 임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어요. 이 임재의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성전을 그들은 우상시해버렸던 겁니다.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오히려 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이 건물 하나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를 그들은 범했던 거예요. 성전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상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사람들을 막 만나게 해주셔서 사람들 통해서 복 주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살 만한 집을 주시고, 또 우리가 누릴 만한 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각종 각양의 율법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상시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건물이 이쁜 교회는 건물이 우상이 돼가지고 건물 이거 건물 지키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돈, 우리에게 주시는 먹을 것,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치장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우상시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면 사람, 땅, 율법, 성전 이 모든 것들이 다 덤으로 같이 더해지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이 선물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떠한 것도 우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나 기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지 않은 어떠한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슬픔이 있고 공허함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지금 나에게 결핍된 이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한 감격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다. 이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보다 소중한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결핍하기 때문에 슬프게 하는 그것이 있으면 내가 기뻐한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말고 그것이 있으면 기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찐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혹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그것이 없기 때문에 슬픔이 온다라고 한다면, 아픔이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금 우리 마음속에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우상들을 버려두고 다른 어떠한 것도 예수님보다 앞자리에 놓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